우리 가운데 아마 누군가를 심히 근심을 시켜본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험 누구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근심을 줄 때 그 근심을 받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어떻든가요?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이런 근심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설사 우리가 주든지 받든지 해도 그 근심은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다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 또 우리가 근심을 주는 상대방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아마 그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서신에서 볼 수 없는 단어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트리니티,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위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말을 쓴 배경에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의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령과 이 성도의 그 관계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이 성도의 관계는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이렇게 딱 체인이 걸려지면, 연결이 되면 절대로 이 체인이 끊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구원 받았는 성도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예 인쳐주셨대요. seal 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인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을 치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이걸 의심할 정도라면, 정말 어떤 증거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아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보혜사 성령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또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스피릿, 이 영혼, 이 영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누가 근심합니까? 동물들이 근심하는 거 봐서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그랬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랬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이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 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훨씬 나랑 가까이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뭐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떤 일로 괴로워할 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렇죠.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과 이 성도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마치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의 관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도들이 그들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귀중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은 무척이나 싫어하셔요. 싫어하시고 이것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령께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조차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근심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이 맞나요?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근심한 적 있습니까? 다 전자죠, 그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하여튼 모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죠. 온갖 세상 염려와 이런 이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잘 보시고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무시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은 들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 성령님은 잠시 동안 우리의 삶을 내 육신이 이끄는 이 컨트롤, 그 능력에 그냥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래? 한번 너 혼자 잘해봐. 잠시 동안 맡겨버린다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제어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께서 탁 손을 놓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탁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이 손에 휘둘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넘어간 우리의 영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이런 지혜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능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여기 적어놨으니까 하나씩 좀 넘겨주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보세요. 악독. 자, 악독은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살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칼처럼 이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뭐 친구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막 맹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무릇 뜯듯이 헐뜯는 것, 악독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노함.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furnace 용광로처럼 항상 끓고 있는 상태예요. 끓고 있는 상태라서 누군가 나 한번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냥 우리 살아보면 이럴 때 있죠. 한번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서 다 받아줄게. 이게 끓는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분냄.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나 갑자기 변화되는 감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치욕스럽게 자존심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팍 변해져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막 갑자기 고래고래 고함을 막 지르면서요. 격렬한 이 컬스, 욕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방. 자, 이 회방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그 말을 다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행위. 잘 못되도록. 진짜 못된 거죠. 성경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거나 회방하는 것은 참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해버릴 때 마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지금 신약 그 성령 강림 이후와는 좀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했다가도 그 사람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죠? 자, 한 가지 예로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버렸을 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제가 사무엘상을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언급했던 이 위에 열거했던 내용, 행동들이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모두 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나라의 공을 세운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몇 번이나 던지고요.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악독, 분노, 노함, 회방 막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서 떠났을 때. 물론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시대 이후로 성도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내 경험이 이끌려서 살고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나타났던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했던 이 무서운 일들이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의 존재를 너무 이렇게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존재를 어느 정도로 그냥 생각하냐면 그저 내 감정이 그냥 느끼는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성령님은 퍼스널리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웃고 기쁘고 슬프고 근심하고 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셔요. 그냥 내가 잠깐 이렇게 느끼는 감정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또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명하셔요. 또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illumination, 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귀신 들린 이 사울 왕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하죠. 뭐 하프라고 나와 있는데 하프를 다 연주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안에 있었던 악신이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이렉트리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에 이끌린 충만함을 얻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악기를 연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주를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 또 메마른 마음이 치료함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건강한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음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태도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특별히 성령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함을 받고 딱 나왔는데 정말 무리하게 다른 사람 자존심 밟아버리고 막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무례한 언어가 나오고 악독한 말이 나오고 분노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례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례하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했나요? 안 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스테반에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강하게 스데반에게 임하시니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간구를 스데반이 그 순간에서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인간의 본성은 스데반 같으면 그거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걸 죄의 본성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성령께서. 이것이 스데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근심한다고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한 번도 근심해 본 적 없는 사람 손을 들면 제가 욕할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누구나 근심하잖아요. 왜 근심해요? 자녀가 싫어서?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근심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근심하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많으니 내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 자녀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냥 가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들 몰랐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침대에서 운다고요. 마음이 아파서. 왜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 말하는 말이나 혹은 육신적으로 이것을 막 더럽힐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사니? 왜 나를 무시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중보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곳에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성도가 있습니까? 이제 좀 답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둘째, 더 이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노함이 나오고 악독함이 나오고 막 회방하고 떠드는 것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성령과 은밀히 교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컬스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교통하셔야 된다. 셋째, 우리 마음의 모든
모든 문을 다 여세요. 우리 마음의 모든 방의 문을 다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느낌,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주관하시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닫아놓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싹 다 열어납니다. 싹 다 여시고 모든 우리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컨트롤 하시도록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자주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가질수록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찾고 자주 만날수록 성령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원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저희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지체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영감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항상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로서 죄를 미워하자 시리즈는 끝납니다. 이 시리즈는 끝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행동은 우리가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해야 돼요? 죄를 끊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나 육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머리 숙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근심하시던 성령님을 무시한 채 악독이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노함이 나오고 회방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것들이 터져 나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성령님께 이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